어려운 말씀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거 힘든 일이죠. 저주하지도 말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뭐가 있을까요? 내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오른뺨인가요? 왼뺨인가요? 먼저 뭐죠? 왼뺨인가? 네. 자, 어떤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도 돌려대라.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제 뺨을 때리면 반사적으로 저도 손이 나가야죠. 아니면 입으로 아주 심한 말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예전보다는 더 심해졌겠죠. 예전에 드라마 볼 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 많이 나옵니다. 뭐 요즘 여러 가지 불륜 이런 것도 막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 드라마 주제로 소재로 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세상과 드라마 이런 모든 이 우리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일까요? 교회에서 자리 가지고도 은연중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힘겨루기 합니다. 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급하거나 이럴 때는 운전하면서 적당히 새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제 앞으로 막 누가 끼어든다거나 이러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럴 땐 또 못 참아요. 이기적인 거죠. 어떤 나쁜 일을 우리 자녀가 또는 내가 아는 내 형제들이 어떤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을 했다. 그래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내 형제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 교단에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마주 만나도 아주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은 여기서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단에서 큰 교회에 목사님들을 청빙을 할 때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청빙 서류를 그 교회에 지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 서너 명, 네댓 명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목사님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하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그 말씀 전하는 걸 이렇게 듣고 말씀도 훌륭하시군요 해서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면접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워낙 좋았든지 그 청빙 서류를 제출한 목사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설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교단 차원에서 청빙을 못하게. 자,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실까요? 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어떻게 돼요? 바보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세상이 지금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모든 경제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왜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이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은 아마 지혜가 풍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아마 여러분 답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인데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어떤 이런 것들이 모습이 내 주위에 많지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나는 복음 증거에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기독교 교인 한 명이, 성도 한 사람이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안 걸려요. 전 지구가 온통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받았고 이 전도를 기쁘게 우리가 나섰는데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그 수치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는 늘 아멘 합니다. 아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들 아시죠? 저는 잘 몰라요, 이분. 그런데 공산주의자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청년인데 손양원 목사님으로 볼 때는 원수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혀요. 잡혀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건데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삼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지금 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의 지금 이 사례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례인가요? 어렵죠? 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례.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아들을 삼아서 잘 그의 삶을 인도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 이야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아주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가둬놓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부유한 집안에 귀염받는 그 아들의 지위를 떠나서 이제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국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구걸을 하러 온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용서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즘 외우시지. 외우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자,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손양원 목사님, 어떤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구나.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힘든 이유 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인가요? 21절인가요? 한번 읽어주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자, 14절부터 아마 20절까지 쭉 이런 말씀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전까지 성경은 이 말씀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의 의미가 뭘까요? 선의 의미. 선의 의미.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선의 의미. 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건 뭐죠? 악에게 지는 것.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할 때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원수를 핍박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핍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악에게 지는 것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는 것,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끌고 가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걸. 말도 안 되죠. 자,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실 때 하나님은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 어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아니, 원수에게 뺨을 때린 사람에게 뺨을 돌려댈 생각하니까 이거 끔찍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걸 마음속에 담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지. 우리는 이런 결단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뺨을 돌려댈 생각부터 하면 한숨부터 나오죠. 어휴.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본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가?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을 더 원망해야지. 원망해야죠. 왜? 베드로도 못했는데.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못했는데. 그 누구도 못했는데.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난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선이 뭐냐? 선이 뭡니까? 선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네, 19장 17절. 17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이 누구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 내가 행한 어떤 그 믿음의 행위,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선한 어떤 수고, 원수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그를 꼭 참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내가 시련과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답답해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는데 내가 오른뺨을 돌리는, 난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자꾸 너희 수고로, 너희가 뭔가 너희 지식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악은 무엇으로 이긴다?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그를 평안케 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까? 그것을 성경이 경계시키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선에 속하라잖아요. 선에. 어디에 속하라? 하나님한테 속하라. 하나님 안에 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보시죠. 5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형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선을 행하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악을 갚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 말씀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연결해 보세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네 스스로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되지도 않는 걸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잖아요. 죄송합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갈랐는데 굉장히 우습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 주어지지 않았으면 홍해 못 갈랐습니다. 마라의 물이 쓴 물을 달게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져라라고 말만 해라, 신호만 줘라, 내가 가르게, 이렇게 안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이 하찮은 지팡이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불편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모세의 손이 왜 들어야만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될 거잖아요.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 이게 뭡니까? 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 즉 뭐예요? 선으로 악을 행하라의 그 고백. 어떤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문제, 모든 시련,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시련을 이기라, 선으로 질병을 이기라, 선으로 고난을 이기라, 선으로 모든 너의 잘못된 것들을 이기라 뜻입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33장 2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며 만들며 성취하신답니다. 누구요? 하나님. 지금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이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저한테는 한 10년도 넘었어요. 이거 여러분 들는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말씀카드를 뽑은 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알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이 시련, 이 고난 나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간절히 사모함만 막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것만 외치고 절규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예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요, 너희의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으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 뜻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 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소원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목 쉬도록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목 쉬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뢰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이 말씀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